우리가 안에 하지만 우리 세 가지 나눠서 있으면 우리 같이 좀 예배 드리세요. 오늘 앞에 아무나 학생인데 오늘 영의 반응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개의치 말고 예배 드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혜 주시니까 믿는 사람 아멘. 아멘. 얘들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할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 조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사님만의 무거운 짐들과 무거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조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간단하게 조사님의 아주 못난 모습을 하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사님은 불과 1시간 전에 어떤 말을 했냐면 오늘 그도 중학생 친구들한테 뭐 했냐면 오늘 진짜 설교하기 좋다 이런 거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오늘은 정말 한 주 어떻게든 설교를 좀 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찬양하는데 질책을 하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냐. 여러분 조사님도 이 앞에서 있지만 여러분들하고 별반 차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보다 훨씬 못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예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고 어떻게든 이 예배를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응답 주시는 건 뭐냐면 오늘 예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찬양 그 가사처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뭐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아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이 풀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어 주십니다.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사님도 은혜 받습니다. 조사님도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 누군가요? 저입니다. 정원희 전도사라는 사람, 이 부질없는 사람이 가장 은혜 받아야 될 사람. 설교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설교하기 때문에 가장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고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저란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안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내 마음의 어떤 확신과 열망과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식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치 1시간 전에 조사님이 고백했던 오늘 정말 설교 쉬고 싶다라는 이 고백하는 조사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예배 쉬고 싶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예배로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할 줄 믿습니다. 아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처럼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믿으세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드릴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영의 반응이 있고 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냥 왔다 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뒤에 기도회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수련 때 받았던 은혜,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기도의 영역이 넓어졌는데 한동안 우리가 기도에 소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색해지고 또 방언받았던 친구들이 방언이 소멸된 친구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 때 방언이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습니다. 오늘 도사님 설교 같은데 제목 한번 해봅시다. 시작. 당신이 부름받은 이유. 시작. 네, 말씀 읽어볼게요. 장사하나씩 그냥 성경 보겠습니다. 그 목소리로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다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작. 말씀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계속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돌다니사 그들의 배강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지막 그 목소리로 시작. 갈릴리가 유대와 유다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말씀만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예, 말씀을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큰 목소리로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그럼 오늘은 좀 성경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말씀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 어떤 파트너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시냐면 그 첫 마디가 이거예요. 회개하라.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였다고요?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17절이고요. 이 선포가 뭐라고 쓰냐면은 제자들.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두 사람을 예수님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시냐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어부를 만들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가르치시고 한 번 더 시작.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여러분 오늘 이 그 성경의 구조를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뭐 하셨냐면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시고 이건 여러분 앞으로 계속 반복할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한 번 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샌드위치하죠. 첫 번째 천국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고 세 번째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걸 머리에 두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셨다. 한번 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였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다. 이렇게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머리 들어옵니까? 첫 번째는 천국을 선포하시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자, 세 번째 뭐냐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조사님이 앞으로 이 한 가지씩 나눠 볼 텐데 오늘 나누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한 번 더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한 번 더 시작. 오케이. 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배강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관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뭘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 하셨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곧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나의, 그렇죠, 나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선포하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직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입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르치고 또 전파하고 또 고치고. 여러분 이 중등부 예배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가르치고 뭐하고 전파하고 고치고.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고침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바들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사님이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영상 하나 본 다음에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설교를 잘 듣는 네, 우리 영상 보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교회로 부름받았고 또 여러분들의 사명은 뭐냐면 내가 교회로 세워진 다음에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오늘 설교를 좀 압축할 건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당신이 부름받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부름받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한 번 더 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교회와 나 그게 굉장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주일에 잠시 왔다 가는 잠시 예배 드리는 공간을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면 교회는 무엇이냐? 바로 당신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데 그 교회가 누구냐면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전하님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교회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데 요거는 전하님이 다 들어갔습니다. 전하님이 안 되겠어요. 뒤로 주십시오. 이거는 안 되는 뒤로 있습니다. 요거. 좋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 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될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아주 귀한 성경 본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소유냐면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삼은 이유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어서요?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구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왜 중요할까요? 찬양은요 선포입니다. 선포는 설득과 달라요. 설득은 뭐냐면 야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좀 해줄래? 이게 설득입니다. 선포는 뭐냐면 명령이에요. 찬양하라. 찬양해줄래가 아니라 찬양하라.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말 그대로 설득이 아니라 명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두운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모하기 위해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하는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뭐냐고요? 가르치고 또 나오죠. 가르치고 두 번째는요 전파하고 세 번째는요 고치고. 오늘은 마지막 고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고 갑니다. 죄송한데 맨 마지막 그 병원만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또 여러분 이게 뭔지 압니까? 올려주시죠. 네, 병원인데 어디 있는 병원이에요? 미국 아닙니다. 영국 아닙니다. 프랑스 아닙니다. 지구에 있죠. 지구에 있는 무슨 병원인가요? 서울에 있는 병원이에요. 서울에 있는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서울대학병원이라고. 조사님이 이 병원에 왜 가봤냐면 조사님 그 장모님이 그 유방암이 가시죠. 그래서 치료받는데 이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님이 장모님 모시고 서울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이 병원에 가실 분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큰데 조사님이 두 번째 놀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병원에 뭐가 가봤냐면은 환자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게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 특별히 조사님이 느낀 바는 뭐냐면 전국에서 환자랑 환자들이 다 온 것 같아요. 진짜. 팔도에서 환자랑 사람들 다 온 것 같아요. 조사님이 이제 조사님 장모님 되신 분이 그 유방암이시니까 암벽동에 있었어요. 특히 암벽동은요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거기다가 이런 말은 그렇지만 거기 있다가 암이 걸린 거예요. 진짜 암이 걸린 같은 느낌이 정도로 진짜 암 환자가 많았습니다. 근데 조사님이 이 그 병원에서 장모님 치료한 걸 보면서 어떤 반상을 받냐면 죽는 불을 봤습니다. 왜냐? 조사님은 그런 확신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기 시작하는데 그 고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역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열방으로부터 동서남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기 시작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고침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회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조상이 서울대학 병원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중등부의 모습이 일어날 것이다.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 전국 각지는 아니겠지만 전국 각지는 아니겠지만 포항에 많은 수고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많은 중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고치고 회복하는 곳이며 그들을 세워서 다시 파송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고 깨어질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거는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바로 나기 때문에 내가 가서 가르쳐야 되고 내가 가서 전도해야 되고 내가 가서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회복자이십니다. 그럼 앞으로 조사님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보이고 싶은 청사진이 바로 이 병원입니다. 서울대학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회복받을 것이고 이곳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는 사람 아멘. 그 변화의 역사가 바로 여기서 시작될 것인데 그 변화를 누가 담당해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나는 한 번 더 나는 교회로 부름받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비전이 있기 바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오늘 조사님 좀 기도를 하고 싶어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수없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